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있지만 그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와 국민학교가 다른 거죠. 근데 국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옛날에 동원됐던 적이 있어요. 그 누가 국가 정상이나 누가 오게 되면 이렇게 공항 근처나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어떨 땐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불려갔으니까. 여러분, 이 대전 지역에서도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대전 지역에는 없었나요? 서울 지역에는 이제 가끔씩 그 공항 근처까지 한참 가서 굉장히 멀어요. 먼데도 가서 하여간 이렇게 태극기 막 흔들려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높은 분이 오거나 국가 정상이 오게 되면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끌려가신 분들이시네요.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깃발을 흔들고 그리고 막 누가 왔는지 또 얼굴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오토바이 쫙 지나가고 막 이렇게 그리고 끝이에요. 몇 시간을 걸어가서 그거 하고 몇 시간을 걸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높은 분이 왔을 때 또 왕이 왔거나 또 아랍의 이런 분들이 왔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왔거나 할 때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조사합니다. 길을 닦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또 이런 교통 신호 이런 거 다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대접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미리 와서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왔는데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비했는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또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기간,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가? 세례 요한은 무엇을 준비했으며 도대체 무엇을 준비했으며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대강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성탄을 더 은혜롭게 기다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시켰는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떨어진 믿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성서주일인데 이 성경에 대한 예언을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그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인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께서 오실 텐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길을 광야는 길이 없는 지역이지만 길이 없는 지역에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라. 그리고 4절마다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평탄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에 예언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에요. 말라기 3장 1절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건데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 한 사람을 보낸다. 그 사람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엘리야다. 엘리야가 와서 준비시킨다. 이런 내용을 성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을 한 게 말라기 때고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가 한 다음부터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나라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도 끊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끊어졌다고요? 400년 동안.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이 사이의 기간을 400년으로 보고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암흑기입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계신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지자를 보낼 텐데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암흑기입니다. 선지자가 없는 암흑기인 동시에 영적인 암흑기예요.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자기가 누구냐?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자기를 엘리야와 아주 비슷하게 이 옷도 입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 좋아하시죠? 광야에서 아무데나 손쉽게 먹을 수 있지만 영양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메뚜기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메뚜기 큰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석청은 들에 있는 꿀이 나오는 풀 혹은 들에 있는 야생꿀을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서 지금 있는데, 이 복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약간 특이해요. 왜 이런 복장을 입었을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엘리야가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면 불을 내린 선지자요, 능력의 선지자인 동시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약대털 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흑기를 깨고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는데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아. 우리는 완전히 망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 그런데 이 떨어진 믿음을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면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400년의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유럽 전체의 제국이 통일되게 하셨고, 그리고 유럽 전체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가 먼저 통일이 돼요. 언어가 통일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이 기록될 때 전 세계 공용어로 한꺼번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암흑기 기간 동안에 로마를 통해서 도로를 정비하세요. 복음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도로를 타고, 로마의 이 도로망을 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흑을 깨트리고 이 땅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절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성탄절이야, 예수님이 오셨대, 그래서 즐거워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암흑기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암흑기가 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오랜 질병과 오랜 아픔과 오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기가 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암흑기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암흑기를 깨뜨리고 세례 요한이 왔다면 그 세례 요한 후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간밤에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많다.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웃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 또 목회자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중요하다. 우리 죽을 때까지 웃다 죽자. 우리를 보고 성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둡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암흑기가 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에 그동안에 어두웠고 힘들었고 모든 것이 닫혀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약대 털옷을 입고 구약 성경에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만들고 광야에서 모든 것을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시작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다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성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랜 암흑을 깨뜨리고 성탄절이 있다면 그 예수님은 앞으로도 오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베델 찬양 때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세례 요한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성탄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의 기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이웃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격려할 수 있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것은 믿음을 준비시켰고, 두 번째 준비한 것은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으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는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받을 수 있는 정결한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하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한다. 엘리야의 역할은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자로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가장 먼저 외쳐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엘리야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임을 믿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는 일이 뭐냐면 믿음이 준비된 것과 동시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았어요. 그런데 특권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비록 우리는 망했지만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중시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지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한 거예요. 사람들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가 많은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가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리스, 헬라,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빠져있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바르게 살지 못했던 모든 음행, 이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시에서 회개하라고 했으면 도시에 있는 사람만 회개하면 돼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숨어서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있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제외 없이 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 이제부터는 심판이 시작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오게 되니까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입교 행사로 하는 예식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죄 사함의 세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회개와 죄에 대한 고백으로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관련된 일을 하실 분, 정결한 마음 물로 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죄를 사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전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박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내 주관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스탑해라. 멈추어라.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네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면 열매가 맺을 텐데 열매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겉으로는 화려한 조명과 기뻐하고 축제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한데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 인생이 오늘 끝난다면 나는 어떠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맞을 것인가?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막 계획하고 있던 것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돌아보고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박했음을 기억하고 암흑기를 깨뜨리고 세례 요한이 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한 예수님의 재림도 있을 것인데 나는 오늘 거룩한가? 나는 오늘 깨끗한가? 옛날에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아주 작은 죄에도 막 민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가슴 뛰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죄를 봐도 막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막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옳으면 하나님도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면 이거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열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끝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간은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결하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더 추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내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원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기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기간은 그래서 기쁨의 기간이지만 우리를 정결케 하는 기간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부족했던 것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면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이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준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심령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최고의 심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백성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예비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이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준비 다 시켜놓고 누가 예수님인지를 가리키지 못한다면 세례 요한은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준비이자 예비는 저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름이 왜 세례 요한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이름 많이 좋은 거 많잖아요. 광야 요한, 엘리야의 요한, 약대 요한, 가죽띠 요한, 얼마든지 요한이 많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이 불러졌을까요? 세례를 통해서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인지를 분명히 밝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과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저분은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저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이다. 31절에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인지 누가 메시아인지 나타내려는 거예요.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저희가 그렇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한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기한테 나오는 사람들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는 것, 그리고 결단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준 것은, 이 예수님의 세례식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의 세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등극식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저분을 내가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된 인생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푸시고 의롭다 하시는 길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의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다. 이 구원을, 모든 의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일에 세례를 베푸는 것도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허락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의를 함께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켰는데, 이분은, 이 세례 요한은 가리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은 완전히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세례 요한의 별명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음성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알고 살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소리예요. 소리는 자존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인기가 제법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오지 않고 약대 털옷을 입고 머리에도 약대 모자를 쓰고, 그리고 가죽띠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얼굴에 이렇게 하고 수염도 기르고 오면은 한국 교회에서 유명해질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도 한쪽 좀 감고 그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굉장히 좀 사람이 거룩해 보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선포하고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약대 털옷을 입고, 엘리야가 보통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사람들이 다 아마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인기가 제법 있고 사람들이 오고 인정받고 그러면 여러분 슬쩍 할 수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없으면 그분 안 오셔. 내가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오는 거야 하면서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보게 돼요.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으세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세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낮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같이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그는 자기는 소리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도 그럽니다. 나는 내 역할만 한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을 묶는다, 이것은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노예만도 못하다. 그분이 왕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백성들의 모든 시선을 예수님께로 주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준비였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거꾸로죠. 내가 흥하기 위하여 흥하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불의를 들추어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근데 성도들도 자칫하면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우리는 낮춰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게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교회 일꾼들도 그렇습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시냐, 누가 메시아냐,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하는가,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어야 하리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 대강절의 기간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교만했던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동료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동료를 밟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물러설 수 있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은 주님을 높이는 계절입니다. 가장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는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이웃을 사랑해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가 손을 벌려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대전중앙교회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2주 후면, 2, 3주 후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05장 1절 가사를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우리 한번 첫음만 한번 해보실까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여러분 가사에 보면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 많은 복을 받겠네. 실제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자들 병자를 고치시고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은 기적의 달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회개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년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면,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여러분이 슬쩍 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아직 끊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연약함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세례요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함 가운데 나와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흑암에 살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성탄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비하신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어둠을 꿰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결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깨끗이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